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또 정말 예기치 못하게 우리가 또 하나님 락다운 또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또 예배해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 주님을 더 신뢰하며 주님을 믿고 또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께 향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또 드리고 또 주님께 계속적으로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이번 락다운 기간 동안 재정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특별히 보살펴 주시고 특별히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짜 힘들고 어둡고 괴로운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즐겁고 감사하고 힘이 나고 은혜가 더 충만한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또 온라인으로 또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주일 헌금 또 감사 헌금 11조 주님 그런 헌금들을 주님께서 또 온전히 받아주시고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 재정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셔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또 먹이시고 또 입혀주시고 마시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신뢰하며 우리가 정말 참새보다 귀하고 들에 빈 백합화보다 더 귀한 존재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또 주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전부 들이신 주님의 그 목숨값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하심에서 산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합니다. 귀한 말씀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가 열매 맺는 거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열매 맺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지혜 주시고 영적인 귀와 또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행하며 열매 맺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은요, 열매 맺는 땅, 열매 맺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 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 우리 23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은데 말씀 못 찾는 사람들은 제가 대신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3장 18절로 말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제가 예전에 그 설교 말씀 가운데 정말 밭에 감추인 보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라는 보화가 있는데 우리 마음은 마치 뭐가 같냐? 밭과 같다. 땅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이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한 6가지 정도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이런 거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사람들이 천국의 말씀, 이것은 베드로전서 말씀에 의하면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씨, 살아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에 심겨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읽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주일날 우리가 비록 동영상으로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능력이 있고 이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지면 100배, 3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천국 그 백성인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는 이 비유를 풀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함이라고 그 앞부분에서 이사야 말씀을 그 비유적으로 해서 예언을 해서 이렇게 해석하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하시는데, 네 가지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있다.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네 가지 밭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밭이 뭡니까? 길가 밭이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네 가지 밭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말씀의 설교를 들을 때, 또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건지를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그런 마음, 길가는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에 말한 것처럼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천국의 말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악한 자가 와서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이 빼앗는다는 영어적 표현이 뭐냐면요, 딱 순식간에 낚아챈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아주 은밀하게, 빠르게,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낚아챈다, 언어적인 의미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8장에 이 동일한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이 8장의 길가에 그 뿌려진 그런 마음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8장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악한 자가 그 뿌려진 말씀을 스네치, 이렇게 낚아채 버린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악한 자가 뭐냐? 마귀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복음이 뭡니까? 죄인 됐던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목숨값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구원의 말씀이 머리로만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이 말씀이 들어가서 이 말씀의 생명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된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생명을 갖고, 그래서 시편 1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열매 맺는 삶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잘 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 우리 목사님들 오클랜드 한인교회 협의회 카톡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 영화 애프터 중독이라는 그 영화를, 다큐멘터리 영화를 하나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설교 준비 다 끝나고 그 영화를 한번 봤습니다. 그 영화를 봤더니 그 여러 한국에서 2015년인가 16년에 이렇게 종교를 했는데 중독 증세가 있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그다음에 게임 중독, 뭐 성 중독, 이런 중독 증세가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크리스천들이 비율이 더 높아요. 제가 보니까 불교 더 있고 무교 조금 있고 막 이래요.
물론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중독 문제나 우리 안에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 영상 안에 제가 이제 설교 끝나고 제가 중독에 대한 관련된 영상 1시간 한 30분 정도 분량인데 여러분들에게 그룹 카톡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한번 그거 보세요. 진짜 95%의 사람이 100% 중에서 95%가 중독 증세에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생명의 열매가 맺지 아니하면 우리가 자꾸 중독 증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길가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마귀가 계속적으로 일하고 있는 영역을 얘기해요.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이 정결해 되고 계속 세워지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이 혼의 영역에서 계속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의 깊은 곳에 듣지 못하도록 마귀가 혼란을 주고 그 전략 중에 하나가 저는 중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그 마음의 상태, 그 길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상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마음의 상태가 뭡니까? 돌밭입니다. 돌밭. 성경에 보니까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뿌리가 없다 보니까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요.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환경인 환란이나 박해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환경 때문에 외부적인 어떤 압박이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거. 이게 바로 돌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나오는 마음의 상태가 뭡니까?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 이 가시떨기는요, 이 내면의 문제인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은 어떤 파트 부분입니까?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데 특별히 무의식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열매 맺지 못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재물에 대한 걱정, 세상에 대한 걱정, 그런 것들이 우리 무의식 안에서 어떤 감정으로 있냐면 두려움, 안정감 없음에 대한 두려움, 뭐 재정이 없음에 대한 두려움, 그것은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오는 두려움일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감정은 뭐냐면 염려예요, 염려. 그 염려가 심하면요, 강박증이 생겨요. 저도 우리 아버님이 공황장애도 있고 약물 중독, 그 감기약 그거 판피린 맨날 드시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제 그런 어떤 약물 중독이나 공황장애 이런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는데 그때 우리 아버님 안에 어떤 강박증이 있었냐면 안전에 대한 강박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전으로 신학교 다닐 때 고속버스가 사고 날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늘 기차 타고 다니라고 그리고 뭐 제가 그때 민주화 운동한다고 좌파 성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정부에 대한 어게인스트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그때 제가 자유 언론 뭐 이런 책을 샀어요. 그래갖고 집에 이렇게 책꽂이에 꽂아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책 제목이 안 보이고 이게 뒤집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왜 이게 누가 이걸 이렇게 했지 했더니 우리 저희 아버님이 야 이런 거 읽으면 경찰한테 잡혀간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아버님이 내게 이렇게 지나치게 걱정하시는구나 라고 했는데 그것이 다 뭐냐면 두려움, 염려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행동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안에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압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어느 땅이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는 땅입니까? 다 알다시피 좋은 땅이죠. 좋은 땅. 좋은 땅은 뭡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라는 그 뜻이, 제가 깨달았다는 그 언어의 그 헬라어 언어 뜻을 봤더니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에 의해서 doing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행동하는 것. 그랬을 때 뭐가 일어나냐면 결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사실은 돌밭도 깨달았어요. 어떻게 보면 얕은 수준으로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 그게 뿌리가 없다 보니까 외적인 환경에 그 말씀을 이게 열매 맺지 못하고 그냥 넘어지고 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깨달았다는 것은, 진짜 깨달은 건 뭐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본론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실천하고 또 적용할 수 있도록 좀 나누고 싶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열매 맺는 땅으로 가꾸는 것이 어떤 방법이냐. 제가 사실 이거 여러 번 강조했던 거랑 또 비슷하고 또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전에 그 밭의 감추인 보화 설교하면서 제가 PPT 이렇게 하면서 그때 PPT에 쓰지를 못해 가지고 제가 깜빡 잊고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그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건데 강조하지 못한 게 나중에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그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냐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밭을, 예수님이 숨겨져 있는 이 밭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밭이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숨겨졌다며요. 그러면 내 밭을 산다는 게 뭡니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제가 그 감정은 습관이라는 그런 상담학자가 쓴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더라고요. 뭐냐면 그 상담학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큰 땅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집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의 관계 안에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과 친밀함을 맺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갖게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땅을 이렇게 내어주는 거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집을 짓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상담학자가.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보는 것은 뭐냐면 많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가진 마음을 남이 이렇게 좌지우지하도록 내어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을 자기 그 소유로 삼아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내 마음이 진짜 내 거로 소유권을 가지려면 우리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셔야 돼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내 마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내 마음 안에 있는 예수님을 사셔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내 마음에 그렇게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큼 집중한다고요? 내가 쓰잘데기 없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내 마음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이 진짜 내 소유가 되게 만들게 하려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마음의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본 그 한 사람이 밭에 가서 뭐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했습니까? 보화예요, 보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그 보화를 살 수가 없어요. 돈이 안 돼요. 근데 그 밭은 살 수 있어요. 그 밭을 사면 그 안에 있는 보화도 자기께 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완전하고 온전히
온전하게 드리는 결단의 순간이 오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보화의 그 놀라운 그 실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문 성경적인 용어로 로드십이라고 얘기해요. 로드십.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저는 예수님 주인으로 인정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마음 안 깊은 곳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마음을 산 것처럼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어디에서 난다고요? 내 마음에서 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희노애락, 기쁘고 화나고 슬프고 즐거운 거, 이게 어디서 출발합니까? 그게 외부에서 주어진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마음에서 주어집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해서 슬플 때도 그 슬픔을 인정하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는다면 우리 안에 진정한 위로와 기쁨이 임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위로를 사람에게, 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요. 그러고 나니까 또 생각나는 또 책이 있네요. 내면화의 상처 치유하기. 그 내면화의 상처 치유하기, 제가 그거를 작년에 한 1년에 거쳐서 3그룹을 가르치면서 3번 읽으면서 거기서 제가 정말 그 상담학에서 복음을 발견하는, 그 복음을 상담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내면아이, 우리 자아, 그 직관을 가진 신성한 우리 내면아이를 내가 스스로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요. 내가 길을 가는데 어떤 남자애가 4, 5살 먹은 애가 막 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물어봅니다. 너 왜 우니? 그랬더니 길을 잃어버렸대요. 너 길 잃어버렸구나. 내가 집에 데려다 줄까? 그랬더니 데려다 달래요. 그래서 그 아이를 집에 데려다 줘요. 근데 그 아이가 누구냐?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돌보질 않습니다. 자기 자신은 길을 잃어버린 어린아이처럼 내버려둬요. 그리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 자신을 아내가 돌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자녀들이 돌보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자신을 누군가 와서 나를 구원해주고 누군가 와서 나를 위로해주기를 원해요. 주님은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포인트가 용서입니다. 용서. 그 용서는요, 자신을 용서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간에 자책을 해요. 자기를 비난합니다. 근데 때로는 이 비난이 자기를 향하지만 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비난을 하게 돼요. 그거를 상대방 용어로 투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상담학 책 읽어보니까 어떤 엄마가 그 상담하러 왔어요. 근데 자기가 그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딸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고 나서 4, 5살 때 그 하는 짓이나 그걸 볼 때 너무 자기랑 비슷한 거예요. 그 엄마가 그 딸에게 또 막 정신줄 놓고 막 비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담학자가 그 사람의 스토리, 어렸을 때 그 엄마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보니까 그 엄마가 그 할머니가 그 엄마를 대한 것처럼 그 엄마가 자기 딸에게 그대로 투사해갖고 이게 절제가 안 된대요. 비난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를 향한 비난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옛사람의 시스템 안에 그 돌고 있는 그 자기의 친정 엄마가 자기에게 했던 그 비난의 말들을 자기에게 하고, 그것이 지어지지 않으니까 자기 딸에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에서 확 올라와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자기가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하나님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서하셨어요.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의인 됐을 때 받아들인 게 아니고, 우리가 착한 짓하고 우리가 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섬긴다고 마둥마둥해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떠난 모습 그대로, 죄인 되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았다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면, 이제 이 내 마음이 내 땅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 그 용서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경험하고 나 자신을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락다운 기간 동안 환경이나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자신을 스스로 돌보십시오. 자신을 지키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다시 말하자면, 길가는 마귀에게 계속 쉽게 공격받기 쉬운 마음이고, 돌밭은 다시 정리하자면 외부 환경에 쉽게 굴복하는 마음이고, 가시 떨긴 밭은 마음의 무의식에 의해 끌려가는 그런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의 이 상태를 여러분들 깨어나서 잠에서 깨듯이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의 감정들로 인해서 살지 마시고, 그 무의식을 찾아내서 이걸 주님께 가져가서 해결하셔야 돼요. 이거 저절로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으로, 선포로, 다양한 방법으로, 뭐 감정일기를 쓴다든가, 하나님께 고백의 글을 쓴다든가, 계속적으로 내 안에 무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이 고통과 염려와 두려움과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고 사람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의존적인, 그 상호 의존적인 그 삶의 무의식을 주님께로 향하십시오.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주님만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할 분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를 주신 분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 분입니다. 제가 요즘도 아침에 잘 때나 깨어날 때나 저녁에 잘 때 무의식 안에서 제가 요즘 다시 또 계속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냥 제가 무의식적으로 제가 잠에서 깨자마자 주님,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잠을 자는데 생각으로 막 머리가 복잡하고 그러면 잠도 잘 안 오고 그러면 제가 계속 고백하는 걸 속으로, 주님,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키는 거, 쉽게 자기를 자신이 지키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결단하고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의 주권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진짜 내 땅이 될 수 있어요. 너무 내 땅을 그냥 확 오픈해 놔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다 그냥 마음 휘두르고 와서 계속 공격당하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먼저 이번 락다운 2주 기간, 이 2주 안에 끝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지키자. 이게 제가 우리 마음 상태가 열매 맺도록 하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지난주에 이 말씀 사실은 미리 이제 다 아웃라인이 나왔는데, 이 말씀 보면서 두 가지 시가 떠올랐어요. 하나는 이상화라는 1926년에 시인입니다. 일제시대 때 이 젊은 이상화가 멋진 시를 썼어요. 제가
청년 때 되게 좋아했던 시입니다. 이상하라는 시인이 쓴 시가 뭐냐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제가 앞부분만 좀 읽어볼게요.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는 곳으로 가르마 같은 눈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노라 들아 내 마음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하라 말을 해다오. 그래서 쭉 더 많은 시의 내용이 있는데 제가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일본 사람들에게 이 대한민국의 모든 그 금수강산이라고 표현하는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한반도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모든 땅을 일본 사람들에게 뺏겼어요. 그래서 이상하라는 젊은 시인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마귀에게 사람들에게 빼앗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이계인 수녀라는 분이 이 마음에 관련된 또 시를 하나 썼네요. 제가 두 가지 시가 생각났었어요. 민들레 영토. 자, 민들레가 다 펴져 있는 그런 땅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런 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 시를 좀 앞부분만 좀 또 인용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나의 음악, 가슴 한복판에 꽂아놓은 사랑은 단 하나의 성스러운 깃발. 태초로부터 나의 영토는 좁은 길이었다 해도 고독의 진주를 캐며 내가 꽃으로 피어나야 할 땅. 애초로이 쳐다보는 인정의 고음도 나는 싫어. 바람이 스쳐가며 노래를 하면 푸른 하늘에게 피리를 불었지. 태양에 쫓기어 활활 타다 남은 저녁 노을에 저렇게 긴 강이 흐른다.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 단 하나의 성스러운 깃발, 예수님의 깃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잔치집에 꽂혀진 깃발이 있습니다. 그게 사랑의 깃발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깃발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사실은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주를 캐자 뭐 이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빼앗긴 들처럼 내버려 둘 것이냐, 소유권을 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줄 거냐, 아니면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민들레가 마음껏 피어날 수 있는 영토로 만들 것이냐, 뭐 시로 표현하자면 그렇게 비유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땅에 열매를 맺으려면 첫 번째, 우리가 좋은 땅이 되려면 우리가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우리 마음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21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7장 앞부분에 이 21절 앞부분에 너희가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 경고하면서 그들을 열매로 알리라 하면서 나더러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 앞에 사람들이 왔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축사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건 치유 뭐 이런 어떤 역사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많은 그날에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선지자를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많이 행했나이다 했는데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충격적인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왜 그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불법을 행한 자라고 말씀하셨냐? 그 답이 24절부터 27절에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질 것이냐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질 것이냐. 근데 내가 반석 위에 지었는지 모래 위에 지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났을 때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그 차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적으로 반석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집이 우리 마음 안에 강력하게 서 있어야 돼요. 아까 어떤 상담학자가 우리가 사람과의 그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 마음 안에 집을 짓는 거라고 비유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사람을 이렇게 너무나 친했던 뭐 연인 같은 경우 또는 뭐 친구 경우라도 그 친밀함의 관계가 그 집으로 이렇게 세워지는데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요. 그 집에 세워진 그 기초, 벽돌 이런 게 다 뭐냐면 추억이고 관계고 거기서 느꼈던 친밀함 뭐 이런 걸로 지어지는 건데요. 근데 그 사람이 떠나갔어요. 근데 그때 관계를 쌓았던 친밀함의 집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이 내 마음의 한 부분에 중요한 위치에 이렇게 차져 있다 보니까 인생의 공허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집을 무너뜨리고 작게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우리 마음의 그 마음의 영토를 다시 다른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과의 관계, 성소, 예수님이 거하신 처소를 짓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짓는 그 믿음의 집,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집이 단순한 텐트입니까? 아니면 벽돌 하나하나 견고하게 지어지고 있는 그런 집입니까? 그 집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예배일 수도 있고요. 말씀 묵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믿음 위에 예수님의 관계 안에 반석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 가지인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열매는 저절로 맺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다른 요한복음 그 15장 전후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요. 근데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듣고 지키는 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의 남는 삶은요. 예수님과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의 가까운 이웃인 배우자, 우리의 가까운 이웃인 자녀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지체들, 가족들 이게 다 이웃이에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다 이웃입니다. 이들과 어떻게 사랑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데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남는 것은요, 주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순종하고 살았을 때 얻어지는 열매로 남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열매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그 야고보서 말씀을 좀 나누기로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을 좀 나눌게요. 여기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야고보 1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여기 사도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기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그리고 넘치는 악, 이게 불신자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성령을 체험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뭡니까? 아직도 우리 안에, 무의식 안에, 우리 옛사람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이 옛사람의 그 욕구와 더러운 것과 그 우리 본성에서 나오는 그 악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내어버리고, 제가 금요일날 기도했던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내어버리는 것은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하다는 게 뭡니까? 좋은 땅처럼 마음이 부드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받고 나서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온유함으로 받고 우리가 순종해야 진짜 믿음이 되는 거지, 만약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왜 자기를 속인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알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근데 못해요. 가면 쓰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24절,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 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을 보고 금방 자기 얼굴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자유롭고 온전한 말씀을 제대로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지 않고 실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이다. 그 복은 뭡니까? 열매 맺고 변화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2장으로 가면요. 2장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 배고프고 헐벗고 있는데 밥 드세요, 배부르세요, 덥게 해주세요, 덥게 하세요, 말로만 하고 도와주지 않고 뭔가 그 사람이 그렇게 배고프고 헐벗은 것에 대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만 하는 거는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이름을 너에게 보이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절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또 한 번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귀신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를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떨기만 하죠. 근데 진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받기를 원하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친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겼습니다. 그 의가 어떻게 증명되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실제로 실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실제가 나타나야 돼요. 또 한 번 아브라함이 약속을 계속 기다렸다가 또 중간에 실수하죠. 사라가 하도 푸시하니까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가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스마엘이 굉장히 많아요. 내 힘으로 낳고 내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만들어 가려는 그런 실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25년 만에 이삭을 주잖아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정말 의롭다라는 것을 검증받은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 창세기 12장에 이삭이 10대 청소년이었을 때 하나님이 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산으로 데려가서 범죄로 드리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3일길을 갑니다. 그리고 이삭만 종을 데리고 가다가 이삭을 이제 그 예배할 장소 모리아산, 지금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골고다 언덕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하죠. 근데 그쪽에 그 이삭이 나무짐을 가지고 가요. 근데 아브라함은 뒤에서 횃불하고 칼을 가지고 가니까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범죄할 나무와 불은 있는데 양이 없네요? 양이 어디 있습니까? 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들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실 것이다. 이미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는 그 말씀을 듣고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순종했고 3일의 그 가는 여정 가운데 끝까지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이삭 하나님께 드리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보다 이삭이 우상이었어요. 그것을 주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해요. 이게 진짜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형통케 하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축복된 인생을 이끌어 가시려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삭, 우상을 모리아산 번제단에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그거를 내려놨을 때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검증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지 못한 이유, 다시 말해서 열매 맺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우리 안에는 이삭을 내려놔야 돼요. 제가 예전에 골방에서 하나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이 말씀 가지고 평생 목회의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24절에 누구든지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게 될 것이고 나를 위하여 생명을 잃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그게 성령님이 꽉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요, 제 자신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잃어버리고 놓아놓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경험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더 좋은 것도 주시고. 제가 그래서
와, 그때 경험한 게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았을 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여호와 이래.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고백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린 것을 아브라함이 믿고 믿음이 낙심하여 의심하지 않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번 락다운 2주 기간 동안 우리 마음을 지킵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계속 우리가 되돌아봅시다. 짧게는 하루, 또 길게는 일주일, 더 길게는 한 달, 더 길게는 분기별로, 더 길게는 1년 단위로 한번 보세요. 우리 자신을. 그래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가 얼마나 주님께 집중하며 사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가, 내가 정말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다 라는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에게 의지해서 막 내놓으라고 막 붙잡고 나 좀 위로하라고 그리고 나 좀 도와달라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 위로해달라고 간절하게 붙잡으십시오. 하늘의 위로가 우리 안에 오면 다 해결돼요. 주님이 우리 자신을 위로하셔야 돼요. 더 깊이 우리 내면으로,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주님께로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면에 우리 무의식을 뚫고 그 무의식의 맨 밑바닥에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실제를 경험하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아, 그러고 나니까 또 하나 생각나네요. 이걸 설교 끝내야 되는데 자꾸 생각나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소개해줄 아까 애프터 중독 거기 뒷부분에 보면요, LA에 그 나눔선교회인가 한용호 목사님이라고 그 간증이 있어요. 이분이 16살인가 입양돼가지고 싸움을 잘해가지고 중국 갱단에게 픽업돼가지고 중간 보수에다가 마약 딜러, 마약하고 막 그랬대요. 그러다가 예수님 믿고 변화됐는데 6개월 동안 어마어마하게 울었대요. 그리고 이제 마약 중독자를 위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 그 얘기하는데 저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개미들을 이렇게 땅에 개미들 지나가면 개미들을 다 죽였대요. 싫어가지고.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천국이구나. 너무너무 이 땅이 천국과 같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 개미가 지나가는데 그 개미를 보고 너무너무 뭐라 그럴까, 이쁘고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자기가 떨어지는 눈물이 개미에게 맞을까봐 손을 이렇게 대고 울면서 개미를 쳐다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용호 목사님이란 분이 차이점이 뭡니까? 마약 중독으로 살다가 세상을 지옥과 절망 속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깊이. 그러자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천국과 같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싫었던 개미, 보기만 하면 손가락으로 딱 눌러서 죽였던 그 개미가 너무 아름답게 보이니까 그게 감격스러워가지고 떨어지는 눈물이 그 개미에게 갈까봐 그걸 막 막으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심정 조금 이해됩니까? 할렐루야. 더 깊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풀어지면요, 우리가 여지껏 봤던 이 작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가 여지껏 보았던 지나쳤던 이 작은 것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락다운 기간 동안 밖에 거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안에 여러분 자신을 집중하고 여러분 자신에 있는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락다운 동안 또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고 힘든
그런 2주간의 또 락다운 기간을 우리가 이제 또 지나게 되는데, 하나님 이 기간이 주님께 더 집중하고 주님께 마음을 더 드리고 또 주님으로부터 받는 위로와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루하루를 마감할 때, 또 하루하루 깨어날 때마다 예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감정 안에서 싸우고 있는 그 갈등과 고민과 염려와 두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주님께로 가져가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묵상할 때마다 정말 살아계신 주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우리의 주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처소를 잘 꾸미고 또 더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땅의 것을 보지 않고 땅의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 하늘의 것,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시간들을 하루에 30분 이상씩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루하루를 점검하고 주님과 함께 또 우리 마음을 지킴으로 우리의 삶이 이 락다운 기간 동안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또 영혼들과 자녀들 위해, 또 사업체와 또 우리 직장과 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